네, 여러분 제가 그 외부 교회에 다른 교회에 설교를 하러 가거나 이제 강의를 하러 가면 늘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이름이 오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은 벌써 제가 이름이 왜 이렇게 됐는지 이미 알고 계시긴 하셨는데 여러분 그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제가 시골 출신이에요. 너무 믿기 어려우시겠죠? 그럼 웃으시라고 한 말인데 너무 진지하게 반응하시면 제가 이제 시골 사람인데요. 저희 아버지가 장남이셨는데 아래로 이제 동생들이 이렇게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제가 삼형제 중에 막내인데요. 이제 제가 태어난 다음에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저희 작은 아버지에게 바로 밑에 동생에게 심부름을 보냈어요. 가서 면사무소 가서 호적에 좀 올리고 와라. 그래서 이제 작은 아버지가 호적을 올리러 갔습니다. 호적을 올리러 갔는데 이제 이름을 적어내는데요. 이름을 본인은 잘 적어서 냈대요. 집에서 저를 부르는 이름 뭐였냐면 김찬수입니다. 이찬수 목사님의 찬수랑 똑같습니다. 제가 원래 김찬수인데 저희 작은아버지가 이제 이름을 면석에는 적어서 냈는데 적을 때 찬자에 그 아자 있잖아요. 작대기. 요 작대기랑 숫자에 요 작대기가 쓰다 보니까 이게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면석이가 딱 보니까 이 사람은 찬수라고 본 게 아니라 이제 친수라고 본 거죠. 한자를 적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면석이가 저희 작은아버지한테 근데 한자는 어떻게 됐나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저희 작은아버지가 그 한자는 모르겠는데 뭐 좋은 걸로 좀 넣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저희 작은아버지가 실제로 제 결혼식장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한자를 기억을 못해서 이제 적어달라고 했는데 숫자는 돌림자라서 이제 물가 숫자를 면석이가 적었고 친자로 이 사람은 봤기 때문에 친자는 친할 친자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아는 게. 초등학교를 입학을 했는데요. 출석을 부르잖아요. 첫날 저희 어머니 이제 뒤에 계시고 출석을 불렀는데 제 이름을 안 불렀습니다. 출석을 선생님이.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선생님 제 아들을 출석을 안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뭔가요? 그러니 저희 어머니가 김찬수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출석부를 보시다가 저 어머니 친수는 결석을 했고 찬수는 출석부에 없네요. 혹시 이름이 친수 아닌가?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막 화를 내셨죠. 그래서 엄마가 자식 이름 모르겠냐고 막 고래고래 화를 내셨는데 그날 면사무소 가서 호적을 떼보니까 제 이름이 김친수로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친척들과 집에서는 찬수라고 부르고 그리고 지금 이제 초등학교 이후에 저를 아는 사람들은 친수라고 부릅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그때는 이름 바꾸는 게 쉽지는 않았었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름을 바꾸자 그랬는데 그때쯤 되니까 또 제 이름이 너무 이게 한번 들으면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 짓고는 못 살 이름이라 생각을 해서 그냥 요 이름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러니까 친수도 맞고 찬수도 맞습니다. 좋으신 대로 이렇게 부르셔도 되겠습니다. 귀한 저녁에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이 저녁에 또 평일에 모이기가 파이돈 강습회도 월요일 화요일 저녁 강습회를 하는데 예전에는 평일 강습회에도 뭐 1000명도 모였었고 그랬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많이 모이면 200명, 300명 정도 그만큼 평일이 많이 분주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평일 저녁에 또 귀한 아이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교사들과 또 우리 부모님들 또 그 귀한 다짐과 또 결심 가운데 오늘 이 저녁에 주께서 우리 귀한 말씀을 통해서 도전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에 온종일 일터에서 또 가정을 돌보고 피곤하고 쉬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주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도전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1925년에 미국에서 7월 21일에 미국의 테네시라고 하는 주가 있습니다. 테네시라고 하는 동쪽에 조금 더 붙어있는 주가 있는데 이 테네시라고 하는 주에 데이턴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가 있어요. 이 도시가 인구가 7,2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작다고 말할 수 있겠죠. 이 일이 1925년에 이 일이 있기 전까지는 미국에 있는 사람들도 이 데이턴이라고 하는 도시를 별로 잘 몰라요. 너무 작은 도시였기 때문에 그렇게 유명한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하나가 있었고 이 사건 이후로
이제 테네시주의 이 데이턴이라는 도시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는데요. 무엇 때문에 이것이 알려졌냐면 이 재판이 열렸는데 이 재판의 피고가 이제 고발을 당해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재판 때문에 이 도시가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이 재판의 피고는 공립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생물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피고였습니다. 이 재판에. 그러면 이 선생님이 왜 이 재판에 회부가 됐냐면 이 선생님의 이름이 존 토머스 스콥스라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성을 따서 스코스 재판이라고도 이 재판을 부릅니다. 1925년에 있었던 이 재판의 피고였던 스콥스가 무엇을 잘못했냐? 이 사람이 수업 시간에 진화론을 가르쳤어요. 수업 시간에 진화론을 가르쳤다는 이유로 이 사람이 재판에 회부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을 조금만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1925년 7월에 지금 이 사람이 재판에 회부가 됐다고 했는데요. 1925년 3월, 그러니까 몇 개월 전이죠. 한 4개월 전이네요. 이 4개월 전에 테네시 주 의회에서 무엇을 결정을 했냐면 테네시 주에서는 창조론에 반하는 것을 가르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진화론을 가르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법이 통과가 됐어요. 이 법의 이름이 뭐냐면 당시에 이 테네시 주 의회 회장의 이름을 땄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버틀러였거든요. 그래서 이 법을 버틀러 법이라고 불렀습니다. 버틀러 법은 수업 시간에 테네시에서는 진화론을 가르치면 안 된다. 이걸 법으로 정해놨어요. 그런데 한 4개월 뒤에 고등학교 선생님인 이 사람이 이것을 가르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 스콥스 재판이 열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면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학교에서 만약에 창조론을 가르친다 그러면 재판 회부가 될 만한 일인데 이 당시에는 1925년에 미국에서는 테네시주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재판이 또 하나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끈 이유가 있는데 이 재판을 맡았던 변호사하고 검사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재판을 맡았던 변호사는 누구냐면 클라렌스 데로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진에 지금 제가 띄워달라고 했는데 감사합니다. 이 클라렌스 데로라고 하는 사람이 형사재판, 유명한 형사재판을 맡아서 이끌을 정도로 굉장히 미국에서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클라렌스 데로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하고 또 오른쪽에 있는 이 사람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사람이 검사인데 이 검사는 윌리엄 브라이언이라고 하는 검사인데요. 이 사람은 뭐 대통령이 되지는 않았지만 공화당이 대통령 후보로까지 나갔던 사람이 요 윌리엄 브라이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로 나갈 정도로 정치적으로도 꽤 유명했었던 사람이 검사를 맡았고 유명한 형사사건을 맡았던 사람이 변호사를 맡았어요. 7,200명밖에 되지 않는 이 조그마한 데이턴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재판이 열렸는데 이런 거물급 변호사와 검사가 왔다는 게 이 재판, 스콥스 재판을 더 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가 작으니까 뭐 법정이 넓지 않겠잖아요. 전국에서 수없이 많은 기자들과 이것에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법정에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법정 안에서 수용을 못 해가지고요. 법정 밖에 있는 잔디밭에서 이 재판이 12일 동안 이 재판이 진행이 됐습니다. 매일마다 12일 동안 재판이 진행되는 매일마다 언론들은 앞다투어서 조금만 무슨 소식만 나오면 계속해서 이걸 방송을 했겠죠. 라디오 방송으로 이때만에 유튜브가 있었으면 난리가 났을 것 같아요. 유튜브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라디오 방송으로 생중계로 이 재판에 실제 일어났던 일들을 생중계를 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굉장히 큰 관심을 이제 끌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만 해도 미국이 굉장히 근본주의자, 버틀러법이라고 하는 이 버틀러라는 사람이 근본주의자거든요. 근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글자 그대로, 문자 그대로 굉장히 근본적으로 믿는 사람들을 근본주의자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도 물론 성경이 1.1에 잘못된 게 없다고 저희도 믿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저희들보다 더 급진적이고 더 하여간 근본주의적인 생각을 띈 사람들이 이런 법을 정했고 이 법을 어긴 스콥스를 재판에 이렇게 회부를 하게 된 겁니다.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주의회에서는 이 스콥스 선생님에게 재판 결과가 얼마였냐면 $100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끝나는 것 같긴 했지만 스콥스가 당연히 항소를 했죠. 당연히 항소를 해서 이 사람이 항소 결과로 주의회에서 주대법원에서 재판을 한 번 더 했고 최종심이죠. 거기까지 갔을 때 결국에 그 재판에서 어떻게 선고를 했냐면 스콥스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그래서 무죄가 선고가 됐고, 그리고 그 이후에 1967년에 미국 내에서 아까 그 테네시주에서 정했던 버틀러법 있잖아요. 그 법이 폐지가 됐습니다. 이것이 미국 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해요. 미국은 우리나라랑 많이 다르죠. 뭐가 다르냐면, 다른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우리나라는 기독교에서부터 우리나라가 시작된 나라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런 나라가 아닌데, 미국은 기독교적인 생각에서, 기독교적인 세계관에서 그 나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짧게 미국에서 유학을 했는데요. 미국에서 사용하는 언어나 이런 것들을 들어보면 기독교적인 냄새가 나는 그런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것이 이 나라가 기독교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하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지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코업스 재판을 통해서 미국도 이제는 창조론이 아니라 진화론으로 돌아서는구나. 이게 굉장히 그 사회 한 단면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재판의 핵심은 결국에는 진화론이냐 창조론이냐. 그리고 결정은 뭐였냐면 진화론이다. 여러분, 오늘날에 이런 재판이 열린다면 이게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인데, 이 당시에는 이런 재판이 열렸고 많은 사람들의 논쟁이 있었는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누군가에게 진화론이 틀렸고 창조론이 맞다, 고등학교 수업 시간에, 지금 고등학생들은 없지만 중학생들에게 야 그거 다 틀렸고 창조론이 진리야 라고 말한다면 요즘에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것을 듣지만 여러분, 이제 요즘에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들을 생각을 해보면, 제가 지지난주에 대구에 있는 한 미션 스쿨 고등학교 교목 선생님을 잠깐 만났었는데, 그분이 이제 미션 스쿨이니까 학교에 채플이 있어요. 네, 채플이 있대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예배 시간에 교회 다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라고, 한 학년에 한 10개 반씩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반에 25명이면 한 학년에 250명이에요. 그럼 750명 정도가 되는, 그렇게 작은 학교는 아닌 셈인데, 그 학교 채플 시간에 손 들어보라 했더니 10손가락으로 꼽는데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물어봤는데, 예전에 한 10년, 15년 전에만 해도 청소년의 복음화율이 뭐 5%다 이랬는데, 지금은 글쎄요, 몇 퍼센트나 될까요? 우리 자녀들이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아주 단언할 수는 없지만 어쩌면 우리의 자녀가 속해 있는 반에 하나님을 믿는 아이는 그 아이밖에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많으면 다른 사람 한 명, 한두 명 더 있을 거예요. 2명까지 없을 겁니다. 어쩌면 평균적으로 보면.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 아이들을, 우리 자녀들을,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죠. 우리 주변도 마찬가지잖아요. 복음화율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예전에 25%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지금 16, 17? 그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러면 우리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여러분, 저는 사실 파이돈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파이돈 사람은 다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래서 제 주변에는 넌 크리스찬이 별로 없는데, 여러분 일반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주변에는 넌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의 생각은 창조론? 야, 무슨 요즘에 21세기 그거 믿는 사람 있어? 이렇게 반응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압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받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아이들, 뇌가 없는 아이들, 무슨 요즘 이 시대에 AI가 발달한 이 시대에 무슨 하나님을 믿나, 이런 생각들이 우리 주변에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 부모된 저도 부모입니다. 제가 이제 아이가 셋이 있어요. 저희 여러분 훌륭해요. 목사님보다는 덜 훌륭합니다. 제가 졌어요. 4명이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지고 무릎을 꿇고 왔는데, 이제 저는 아이가 이제 아들 둘에 딸 하나인데, 저는 제가 목사님과 나이가 같더라고요. 제가 결혼을 목사님보다 좀 빨리 했고 아이도 좀 빨리 낳았어요. 저는 큰애가 군대를 갔다 와서 지금 3학년입니다. 대학교 3학년. 03년생이고요. 둘째가 이번에 대학을 들어간 07년생 딸이고, 막내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된 남자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남 일녀가 있는데, 제가 제 아이들하고 신앙의 대화들을 나눌 때마다 이 아이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할 때 이것입니다. 제가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과 이 시간에 나누고 싶은데, 세상 사람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의 무슨 진화론이냐, 아니 창조론이냐,
우리 주변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신앙에 대해서 많은 회의감을 갖도록 우리를 충동질합니다. 그러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기억하고 전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요셉이죠. 요셉은 부모님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 인물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야, 인마, 넌 꿈도 없냐? 이렇게 정죄할 때 아이들을. 요셉은 꿈을 꿨잖아. 너도 좀 꿈을 꿔. 이렇게 아이들을 정죄하기에 참 좋은 성경 인물이 요셉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꿈은 요셉이 꾸려고 꾼 꿈은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꿈인데, 여러분 먼저 요셉에 대해 좀 생각을 해보면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죠.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4명의 아내를 통해서 총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처음부터 결혼할 때부터 레아보다는 라헬과 결혼하고 싶었었죠. 언니가 아니라 동생하고 결혼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레아가 1번, 2번, 3번, 4번 4명의 아들을 낳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야곱의 마음은 레아 쪽에 있는 게 아니었고 누구에게 있었냐면 아들을 한 명도 낳지 못했던 라헬 쪽에 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라헬에게도 아들을 주시죠. 그래서 1번부터 10번까지는 레아와 레아의 몸종, 그 다음에 라헬의 몸종을 통해서 아들을 주셨고 11번째 아들이 이제 라헬에게서 태어나죠. 그 11번째 아들이 누구냐면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죠. 여러분, 집을 가면 이 당시에 고대 근동사회에서 어떤 집을 방문해 보면 손님이 이 집에서 장자가 누군지,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될 사람이 누군지를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어요.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냐면 옷을 보고 알 수 있어요.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채색 옷을 하면 채색 옷이 이제 색이 들어가 있으니까 색깔이 들어가 있는 옷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잖아요. 물론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채색 옷이라고 하는 옷을 당시에 베두인들의 집을 가면 족장이나 또는 족장의 후계자가 채색 옷을 입었는데 그 채색 옷은 어떤 옷이냐면 소매가 긴 옷이에요. 색깔이 들어간 옷일 수도 있지만 소매가 긴 옷이라고도 주장을 합니다. 베두인의 그런 전통을 봤을 때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 집에 들어가 보면 누가 장자의 축복을 받는지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요. 그것이 색깔 옷이든 소매가 긴 옷이든. 집을 방문을 했는데 몇 번째 아들이 옷을 입는 거죠? 11번째 아들이 채색 옷을 입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 시골 출신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 위로 형이 둘이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정말 저희 집이 가난해. 저희 아버지가 농사를 지으셨어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제 정말 기억에 어렸을 때 새 옷을 입어본 적이 거의 없어요. 형들이 입다가 큰형이 입다가 둘째 형이 입다가 그 다음에 저한테 와요. 아, 입기 싫어. 하지만 입어야 돼. 그리고 당시에 저희 동네에, 그 시골 동네에 같은 씨족들이 좀 이렇게 많이 모여서 있어가지고 친척들하고 굉장히 친했어요. 친척들 형들의 옷까지 저희 집으로 와요. 그래서 저는 새 옷을 별로 입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이 집이라면 첫 번째, 두 번째, 루벤, 시므온, 레위 3번까지는 그나마 괜찮을 수 있는데 10번째 아들은 이사가 얼마나 상실감이 클까요? 1번이 입고 2번이 입고 3번이 입고 4번, 5번, 6번, 10번까지 와서 이거 입기 싫은데 갑자기 11번은 뭘 입어요? 채색 옷을 입어요. 이건 여러분 경험을 안 해보신 분들은 이건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버지의 편애가 분명히 서열상으로는 11번째인데 아들들이 다 알아요. 우리 아버지는 요셉을 편애해. 라헬을 좋아해. 레아가 이 1번부터 4번까지 아들들은 이거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 엄마는 아빠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엄마야. 이게 지금 이 가정을 둘러싸고 있었던 이 불화의 원인이 되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요셉이 또 한술 더 뜨죠. 요셉이 어떻게 하나요? 형님들 잠깐 모여보세요. 자, 모여보세요. 이거 내가 진짜 무슨 꿈인 건지 모르겠는데, 형님들. 아니, 꿈을 꿨는데 볏집단이 쭉 둘러서더니 절을 하네요. 이게 무슨 꿈일까요? 완전 무개념으로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럴 때 어떤 생각 드세요? 저걸 죽여 살려, 이런 생각 솔직히 들지 않을까요? 네. 이 가정에 아버지의 편애로부터 시작을 했고 요셉도 전혀 개념이 없었어요. 그냥 요셉은 자기가 꾼 걸, 물론 천진난만해서 철이 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도 분명히 잘한 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가정 분위기에서 아버지가 형제들을
이제 양을 치러 보내죠. 양을 치러 떠났습니다. 헤브론에서 쭉 북쪽으로 약 80km 정도부터 쭉 올라가면 세겜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그 세겜에 가서 양을 치러 보냈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다 양을 치러 갔는데 아버지 옆에는 누가 있어요? 채색옷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채색옷이겠죠. 형들은 다 일하러 갔는데 아버지 옆에서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형들이 걱정돼서 요셉을 심부름을 보내죠. 형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한번 보고 와라. 세겜에 갔어요. 80km를 혼자 갔으니까 이거 멀리 간 거죠. 멀리 떠났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채색옷이 점점 멀어져요. 그런데 갔는데 없어요. 형들이 떠났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거기서부터 약 20km 정도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도단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쪽으로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또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을 읽을 때 이 도단이라고 하는 지명을 생각하면 히브리 원어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도단은 어떤 뜻이냐면 두 개의 구덩이라는 뜻이에요. 팔레스틴은 비가 잘 내리지 않죠. 성경에 보면 이른비하고 늦은비가 있습니다. 이른비는 10월부터 12월에 내리는 비를 이른비라고 하고요. 12월부터 2월까지는 1년 동안의 강수량의 70%가 내려 이때 다 비가 옵니다. 그리고 늦은비는 3월과 4월에 내리는 비예요. 비가 한꺼번에 12월에서 2월에 한꺼번에 내리기 때문에 물이 부족한 이곳에서는 곳곳에 구덩이를 파놨어요. 곳곳에 구덩이를 파서 비가 오면 거기에 물을 저장해 놨다가 그것을 생수로 또는 농업용수로 이런 식으로 이것을 사용했었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때는 이제 비가 내리지 않는 시기구나 이걸 알 수 있겠죠. 왜냐하면 구덩이 속으로 요셉을 집어 넣으니까요. 물이 없었다는 뜻이잖아요. 요셉이 도단을 향해서 가는데 성경 저자가 복선을 깔아놓은 거죠. 도단 두 개의 구덩이, 요셉이 두 개의 구덩이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선이 깔린 그대로 형들이 봤을 때, 야, 저 채색옷 온다. 쟤 죽이자. 없애자. 막 그럴 때 루벤이 그래도 우리가 목숨만은 좀 그게 너무 심하게 하면 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중재를 해서 결국에는 이제 그 상인에게 팔려나가죠. 상인에게 팔렸는데요. 여러분 이때 요셉이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나간 때가 몇 살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냐면 17살이에요. 17살. 17살이면 우리나라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이 정도 되는 나이예요. 그 여러분 고등학교 2학년 이 아이가 여러분 고등학교 2학년이 됐다고 생각해 보시죠. 얼마 안 되잖아요. 한 5년 전, 10년 전? 네, 그러시죠? 네. 여러분 고등학교 2학년 때 만약에 내가 사랑했던, 내가 의지했던 가족에게 내가 버림을 받았다. 나를 노예로 팔았다. 여러분 그러면 어떠시겠어요? 이 질풍노도의 시기에 그러면 진짜 인생을 포기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요셉이 살았던 삶의 모습을 알고 있어요.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갔고 거기에서 보디발의 그 주인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39장인가요? 내가 어떻게 여호와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이게 요셉의 고백이었잖아요. 요셉이 그냥 막 인생을 자포자기로 나 그냥 대충 살래 이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계기가 돼서 이제 감옥에 갇혀지죠. 감옥에 갇힐 때도 맞죠. 여러분 혹시 이제 여러분이 뭐 그 인터넷 쇼핑들 많이 하시죠? 주문을 막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진짜 갖고 싶은 거를 여러분 요즘에 받고 싶은 선물 있으세요? 어떤 선물 받고 싶으세요? 제가 사드릴 건 아닌데요. 네, 제가 사드리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만약에 받고 싶은 선물을 주문을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그럼 여러분 보통 요즘에는 2시 이전에 결제를 하면 그 다음날 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날 배송을 시작해서. 그럼 제가 여러분 오늘 오후 2시 전에 오전 10시에 주문을 했어요. 그럼 내일쯤 되면 내가 내일 또 휴가를 내서 그걸 기다리려고 휴가를 해서 집에 딱 기다리고 있어요. 엘리베이터 소리가 딱 들려. 저 멀리서. 원래 평상시엔 들리지도 않아요. 그런데 엘리베이터 소리가 들려. 그러면 그 택배 오나? 나가보죠. 누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려. 그럼 어떻게 되죠? 이거 도착했나? 뭐 바람이 불어도 가잖아요. 요셉이 감옥에서 2년 동안 머물러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내가 기대하고 있는 택배 하나 기다릴 때도 그렇잖아요. 근데 요셉이 감옥에 있으면서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을 해줬잖아요. 해석을 해줬잖아요. 요셉은 그것으로 자신의 인생이 확 열릴 것이라고 기대했을 거예요. 계속 기다렸겠죠. 감옥 문이 열릴 때마다 드디어 술 맡은 관원장님이 나를 구하러 오나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반전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죠. 2년이 지났을 때 요셉의 인생에 반전이 일어나면 그것은 뭐였냐면 바로 왕이 꿈을 꾼 것이죠. 꿈을 꿨어요.
야윈소 7마리가 살찐소 7마리를 잡아먹고 속이 비어있는 벼이삭이 충실한 벼이삭을 잡아먹는 이 꿈을 바로가 꾸었고, 이 꿈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뭔가 의미가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바로가 꿈을 꿀 때 그 옆에 뭐가 보였냐면 나일강이 보였어요. 여러분, 이집트가 세계 문명의 4대 문명의 발상 중에 하나잖아요. 그 이유가 뭔가, 이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대의 공통점은 뭐냐면 다 강이 있는 거예요. 그죠? 타미아가 강들이라는 뜻이잖아요. 강들 사이의 땅이라는 거잖아요. 강이 있어요. 중국 황하강, 다 강이 있단 말이에요. 바로가 꿈을 꿨는데 나일강이 보이고 이상한 의미가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거는 뭔가 의미가 있나 보다. 이 뜻을 발견해야 돼. 결국에 2년 만에 감옥에 있었던 요셉이 바로를 만나게 되죠.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바로 앞에 서게 됐고 요셉이 꿈을 해몽을 해주죠. 꿈을 해몽을 해주는데 요셉이 바로가 가만히 보니까 굉장히 지혜로워 보였어요. 왜냐하면 꿈을 해석해 준 것만이 아니고 요셉이 뭘 해줬냐면 솔루션도 줬어요. 바로 왕이시여, 앞으로 7년 동안 큰 풍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7년 동안에 큰 흉년이 있을 텐데, 뒤에 따르는 큰 흉년은 앞에 있었던 풍년을 잊게 할 정도로 아주 극심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준비하셔야 돼요. 세금을 20%씩을 거두세요. 그리고 20%를 거둔 다음에 그것을 중앙으로 가져오지 말고 각 지역에 저장고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보관하십시오. 솔루션까지 줬어요. 바로 왕이 판단할 때 이런 지혜로운 사람이 어딨냐. 그래서 그를 총리로 세우죠. 17살에 종으로 팔렸던 요셉의 인생이 대반전이 일어나는데, 이때 요셉의 나이가 얼마냐면 30살이에요. 그럼 약 13년, 14년 이 기간에 요셉의 옷이 달라졌어요. 그죠? 채색 옷에서 노예의 옷으로, 그리고 노예의 옷에서 죄수의 옷으로, 죄수의 옷에서 이제는 총리의 옷으로 이렇게 옷이 바뀌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성공을 한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연달아서 형들이 찾아오고 그 형들에게 요셉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형님들 나를 팔았다고 해서, 형들 입장을 또 생각을 해보면 이거 심장이 얼마나 쿵쾅거리겠어요. 얼마나 쿵쾅거려요. 이거 잘못 걸려, 내가 하지 말자고 하니까 왜 그때 해가지고 막 서로 이런 생각 했겠죠. 근데 여러분, 저희가 이 요셉의 이야기를 생각을 할 때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동전의 양면이 있죠. 동전의 양면이 있어요. 앞면이 있으면 뒷면도 있습니다. 한쪽 면만 봐서는 안 되죠. 그림 사진처럼 동전의 양면이 있어요.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에도 양면이 있어요. 양면이 있습니다. 한쪽 면만 봐서는 안 되고 요셉의 이야기는 두 가지를 같이 봐줘야 되는데, 그러면 첫 번째 면에는 뭐가 있냐? 우리가 지금 기억하고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것이 첫 번째 면에 있는 것인데요. 첫 번째 면은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오늘 제가 설교의 내용을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본문만 보냈는데, 오늘 찬양인도 해주시는 분이 이제 제가 설교를 안 해도 될 것 같이 이렇게 너무 말씀들을 잘 해주셔가지고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요셉의 이야기에서 첫 번째 면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왜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냐면, 여러분, 제가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드렸는데 요셉이 꿈을 꾸고 싶어서 꿨나요? 하나님, 제가 제 주변에 볏 집단이 쭉 둘러싸고 하늘의 12별과 또 해와 달이 제 주위를 둘러싼 다음에 저한테 절을 할 수 있는 꿈을 하나님 제가 꾸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나요? 성경에 그렇게 안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꿈을 주신 거예요. 요셉이 나중에 창세기 45장 5절에서 보면 그 꿈의 의미를 이해를 했어요. 형님들, 저를 종으로 팔았다고 한 것에 대해서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슬퍼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형님들, 우리 가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저를 먼저 이집트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게 요셉의 고백이었잖아요. 지금 요셉이 꿈을 꾸고 싶어서 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요셉의 가정, 즉 다시 말하면 야곱의 가정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리고 그 야곱의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민족을 만드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내가 너와 너에게 후손과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그 이스라엘 민족에 의해서 400년 동안의
종살이 끝난 이후에 여호수아 시대에 오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이 거대한 서사시 가운데 이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요셉의 이야기 들어있는 거예요. 창세기라고 하는 큰 성경 안에 지금 요셉의 이야기가 들어있는데, 여러분, 창세기는 무엇을 말하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니라, 이거잖아요. 창세기 자체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왕이 되시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즉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지금도 한치의 오차 없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창세기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주권이며, 요셉의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요셉과 야곱의 가족을 지키시기 위해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고 그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전에 양면이 있다고 했잖아요. 한쪽 면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럼 또 다른 면에는 뭐가 있냐면 요셉이 살았던 믿음의 삶이 있어요. 아, 그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니까 나는 대충 살아도 돼. 나는 기도 뭐 많이 안 해도 돼. 왜냐면 우리 하나님이 뭐 다 하시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요셉이 17살의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갔을 때, 뭐 인생 뭐 이제 대충 살아야지,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피가 끓는 시기 아니겠어요, 17살 때? 근데 주인 아줌마가 유혹을 해와요. 그냥 눈 한번 감고 여기서 편하게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 눈 감으면 아무도 모를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런데 요셉이 내가 보는 사람은 없지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믿음의 삶이죠. 하나님의 주권에는, 그 다른 면에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살아야 하는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작년 11월에 시험을 하나 본 게 있는데, 전국에서 초등학생들 9,300명인가 9,000명이 좀 넘는 아이들이 시험을 이제 하나 봤습니다. 그 시험을 봐서 뭐 많이 떨어졌고 또 많이 합격한 학생들도 있는데, 그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면 교육부에서 본 시험이 아니고요. 교육부에서 본 시험이 아니고 그것은 강남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은 전국에 직영점이 75개가 되는 큰 학원에서 본 시험이에요. 그 학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을 대상으로만 시험을 치릅니다. 이 시험을 치른 초등학생들의 숫자가 9,000명이 넘는데, 이 시험은 아마 여러분 언론을 통해서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 시험이 어떤 시험이냐면 황소고시예요. 황소고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황소고시는 생각하는 황소라고 하는 학원이 있어요. 대치동에 있습니다. 대치동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 대치동에서 유명해져서 지금은 전국에 75개 직영점이 있어요. 대치동에서 치른 시험에 응시한 학생들을 한 언론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대치동 본점에서 치른 시험을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학생들을 다 더해보니까 그 강남 지역에 있는 모든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다 쳐본 것 같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황소는, 이 학원은 어떻게 생겼냐면 경시대회를 나가거나 영재 학교를 보내려고 하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그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학원을 만들었어요. 이 학원에 시험을 치고 들어가잖아요. 초등학교 2학년, 3학년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뒤로는 받지를 않아요. 2학년, 3학년 때 들어가면 이 학원의 목표는 뭐냐면 경시대회나 영재 아이들을 키우려고 학원을 설립했기 때문에 이 학원은 1년에서 1년 6개월 사이에 초등학교 수학 과정을 다 떼요. 선행학습을 1년 반 만에 다 끝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보내고 싶어요. 줄을 굉장히 많이. 여기는 부모들이 보내고 싶어서 안 다니는 학원이에요. 그럼 들어가잖아요. 시험을 치잖아요. 황소고시를 쳤잖아요. 그러면 클래스를 4개로 나눠요. 반을 4개로 나누고 여기에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1시간 40분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수업이 끝나고 나면 다른 학원하고 다르지 않아요. 1시간 40분 수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1시간 40분 동안 문제를 풀어요. 배운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풀도록 자습실에 보냅니다. 그런 아이가 그 문제를 1시간 40분 동안 풀어야 되는데 이 문제를 이제 못 푸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어려워가지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못 풀면 집에 못 가요. 그런데 시간이 넘어가니까, 그래서 그 대치동 그 인근에는 부모들이 자녀들 기다리는 차들이 줄을 서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너무 늦어지면 아이들이 집에 가고 싶다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선생님에게 저 집에 가서 풀고 올래요. 그럼 집에 가서 풀고 오라고 해줘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벌점 3점을 받아요. 벌점 100점이 쌓이면 그 학원을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이 이 학원에 보냅니다.
이 학원에 왜 보낼까요? 여기 들어가기만 하면 스카이는 갈 수 있다. 이런 기대가, 이런 부모들의 기대 심내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학원이 잘못됐다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영재들을 위한 과정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똑똑한 아이들이 같이 공부하는 것보다 그 아이들은 또 그 아이들에 맞는 교육도 저는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가 여러분 성경적인 개념에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운동을 잘하는 재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인지적인 영역에서 탁월함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미술을, 어떤 사람에게는 음악을, 어떤 사람에게는 따뜻한 마음을.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재능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내 아이에게, 내 자녀에게 있는 재능이 무엇일까? 그 자녀와 함께 고민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그것을 발견해 나가야 되는데, 그것보다 일단 학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주일날, 야, 하나님은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쪼잔한 분이 아니야. 그냥 고등학교 때 예배 안 나가고 네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학원 다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셔.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우리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그것을 원하신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지금 신앙교육이 왜 안 되나요? 솔직히 여러분, 그건 저와 여러분 때문이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앙교육이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모범을 못 보여줬으니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셔. 하나님이 너의 삶을 통치하셔. 네가 좋은 대학 가지 않아도 하나님이 너의 삶의 주인이셔. 너는 그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면 되는 거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원하시는 일이야.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우리 아이들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할 수 있나요? 우리가 맡고 있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우리가 그렇게 말해줄 수 있나요? 어렵잖아요. 우리가 걸어가는 발걸음들을 보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지금 따라오고 있는데, 정작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보다,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신다는 개념보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한치의 오차 없이 나의 인생에, 내 자녀의 인생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믿음보다는, 옆에 있는 부모님들이 하는 모습, 학원 보내는 모습, 학업에 쏟아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두렵고 너무 불안하고, 그래서 정작 우리가 보여줘야 될, 깨닫게 해줘야 될 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진다는 롤십이라고 하는 이것이 정말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달이 되고 있는가? 여러분, 제가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 유학을 했는데요. 미국 캘리포니아, 저희가 살았던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그 조슈아 트리라고 하는 그 국립공원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제 아이들하고 저희가 차를 가지고 이제 갈 만한 거리였는데요. 여기는 이제 그 사막 지역 같이 되어 있어요. 사하라 사막 같은 건 아니고, 약간 예루살렘과 그 여리고 쪽에 내려오는 그 유대 광야처럼 그렇게 돌들이랑 이렇게 풀들이 조금씩 있고, 거기를 주로 채우고 있는 게 조슈아 트리라고 하는, 번역을 하는 거는 뭐 조슈아가 여호수아에서 여호수아 나무 뭐 국립공원 이렇게도 말을 하긴 하는데, 거기 가면 그런 약간 선인장 같이 생겨 있는 조슈아 트리인데요, 많이 있어요. 한밤에 가면 거기가 사막 지역이어서 별이 진짜 많이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캠핑도 많이 하고요. 거기에 암벽등만도 유명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조슈아 트리를 가서 그 다양한 볼거리들도 많이 있는데, 그 이름처럼 이 국립공원에 가면 당연히 조슈아 트리를, 물론 이 국립공원만 가야지 조슈아 트리를 볼 수 있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 가는 길에도 조슈아 트리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슈아 트리를 보면, 조슈아 트리에는 이 지역에, 제가 사막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비가 많이 내리지 않아요. 비가 많이 내리지 않는데, 이 조슈아 트리는 사실 나무라기보다는 약간 다육식물이에요. 다육식물과에 가까운데, 보통 이 조슈아 트리가 몇 년을 사냐면 150년 정도를 보통 살고요. 길게 살면 1000년을 산대요. 그럼 여러분,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비가 많이 내리지 않아요. 척박해요. 그런데 그곳에서 조슈아 트리가 짧게는 150년, 길게는 1000년을 살아요. 비가 잘 내리지 않는데 어떻게 그러면 이 조슈아 트리가 그
군락을 형성을 해서 그렇게 국립공원까지를 만들 수 있을까? 그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조슈아 트리가 그 밑으로 뿌리가 굉장히 넓어요. 넓게 뻗어 있어요. 왜 넓게 뻗어 있을까요? 수분을 최대한 많이 빨아들이기 위해서죠. 최대한 수분을 많이 빨아들이기 위해서 밑으로 내려가 있는 이 뿌리가 옆으로 쫙 펼쳐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조슈아 트리가 다른 다육식물들하고 똑같이 사막이 덥잖아요. 더우면은 수증기가 증발하잖아요. 이 물이 증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잎을 두껍게 만들어요. 그래서 조슈아 트리 잎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척박한 이곳에서도 조슈아 트리는 자기 자신만의 방법으로 잎을 두껍게 만들고 땅에 뿌리를 넓게 길게 뻗어서 여러 가지 물들을 빨리 흡수를 하고 증발은 최소화해서 거기에서 그렇게 버텨내는 거예요. 저는 이 조슈아 트리의 삶이 우리 아이들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우리 아이들 주변에 척박합니다. 우리 아이들 주변에 척박해요. 진화론이냐 창조론이냐, 제가 처음에 스콥스 재판 말씀드릴 때 오늘날 이것은 화두도 안 되잖아요. 우리들 다 진화론이라고 생각하지 누가 창조론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생활하고 있는 모든 환경들마다 우리 아이들이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의 삶이 이런 황폐한 곳에 있는 조슈아 트리 같은 이런 삶에서 형제들에 의해서 버림을 받았고 인생을 대충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그렇지만 버텼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버텨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은 꿈을 꿨어. 너도 꿈을 꿔야 돼.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잘 모를 때 우리의 이야기예요. 요셉이 꾸고 싶었던 게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이 요셉의 삶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요셉의 주인인 것처럼 하나님이 너의 삶의 주인이야. 하나님이 너의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좋은 길로, 너에게 가장 잘 맞는 길로 너를 인도해 주실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이죠. 그럼 여기 하나가 동전의 뒷면이 있어요. 그것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 인생을 대충 사는 것이 아니고, 학생이기 때문에 공부해야 되고, 학생이기 때문에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 동전의 양면, 하나님의 주권과 믿음의 삶, 이것이 조화로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하나만 강조한다면, 하나님의 주권만 강조하면 어떻게 되나요? 삶이 방종주의로 흐를 수 있어요. 어차피 하나님이 다 하시는 내가 할 게 뭐 있어? 기도를 뭐하러 해? 예배를 뭐하러 해? 하나님 다 하시는데.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믿음의 삶만 강조하면 어떻게 되나요? 내 행위만 강조가 되겠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을 거룩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도 하나님이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내가 기억해야 한다. 이것이 저는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전해야 할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외롭습니다.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자신의 이야기를, 삶을 나눌 만한 친구가, 크리스천 친구가 많지 않습니다. 한두 명밖에 없습니다. 부모님들이 그런 친구들을 많이 만들어 줄 수 있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주변에 학교 중에 같은 반은 아니라도 만약에 교회 다니는 아이가 있다면 집에서 그 친구 초대해서 맛있는 것도 해주고 선물도 해주고, 이런 모임들도 부모님들이 만들어 주셔야 돼요. 크리스천 커뮤니티를 만들어 주셔야 되고, 교회도 그런 역할을 하겠죠. 당연히 그런 것들을 만들어줘서 우리 아이들이 외롭지 않도록, 크리스천으로서 혼자 걸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구체적인 행동들은 각 지역의 특징마다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적용점은 다르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는 베이직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기초는.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오늘도 인도하셨다고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내일 우리의 삶도 한치의 오차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우리의 고백을
우리 아이들에게 들려줘야 합니다. 하나님이 너의 삶의 주인이야. 하나님이 너의 삶을 인도하셔. 성적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사실 성적에 일희일비하는 건 부모님들이에요. 그죠? 저도 저희 큰애가 처음에 대학을 갈 때, 고등학교 때 시험을 치고 와가지고 펑펑 울었던 적이 있어요. 처음에는 정답을 썼는데 시험지를 낼 때 바꿔서 냈대요. 그래 틀렸대요. 그래서 그게 너무 억울해서 등급이 하나가 내려가가지고 집에 와서 펑펑 우는 거예요. 나중에 성적이 막 나왔을 때 너무 막 울더라고요. 남자애가 그 엄마 닮아가지고요. 저를 닮잖아요. 너무 막 그렇게 가슴 아파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아 진짜 가슴 아프죠. 부모의 입장에서. 하지만 또 주원아 그거 하나 가지고 그러지는 말고 하나님이 너의 삶의 주인이셔.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시간이 날 때마다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무엇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이 우리가 이 자리까지 앉아있을 정도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렸다는 많은 간증들이 있잖아요. 그 간증들을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전해줌으로 우리 아이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의 주인이구나.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말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부모님들의 삶의 모습이 이거구나, 저렇구나. 괴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릎 꿇고 나아가는 저 모습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의 모습이 바로 저거구나. 나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함께 꿈꾸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